예,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들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죄가 생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라. 아멘. 오늘은 6절 말씀해 보면은 중보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자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의사 방문수라고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막 영화도 보고 아마 드라마도 돼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과거 시험을 봐서 장원급제 이제 하신 분이 이제 그 마패란 것을 들고 이제 임금님 대신 전국을 돌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바로 잡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보면은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도 이제 풀어줬지만은 또 뭡니까 그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될 또 사또님들이 또 그래 하지 못하고 그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기 호요시거는 그런 것을 갖다가 암행어사 출도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을 내고 그런 걸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막 뭐랄까 좀 희열을 느꼈다 그럽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 갖다 바로 잡을 때 참 좀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중보자는 그뭐 중앙을 의미한다 그러더라고. 헬라어로 중앙을 의미하고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변호사 주로 이제 뭐 문제가 있을 때 그 변호사란 분이 중간에서 이렇게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갖다가 신뢰를 하냐 그런 식으로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을 갖다가 중보자로 세워라. 그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굉장히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한다고 그것이 확실한 겁니까? 이 세상은요 100%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닥쳐봐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땅에는 땅의 것은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내일 해줄 것도 절대로 한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절대 말 안 해요. 검토해본다, 노력한다, 협의한다, 뭐 이래 해본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지 이렇게 탁 단정 지어가지고 좋아 내일 내가 하늘에 두 쪽 나도 해줘 그렇게 말한 분들 지금까지 제가 포기를 못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뭐 노력한다, 뭐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주면 해주고 뭐 아니면 못 해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해줘야지 뭐 노력한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뭐 보니까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갱사노라고 그 역할을 하실 분이 있더라고요. 뭐 장관급 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영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이 뭐 무슨 이제 갈등이 있고 그럴 때 그분이 이제 나서서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참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문제도 이제 그분이 관여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어쨌든 간에, 나솜으로 인해서 이제 참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겪어봐야 할 테지만은, 이제 원만히 해가지고 마무리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뭐제 이외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자신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얻어진 결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겠죠. 근데 오늘 이제 뭐 이제 말씀에 이거 뭐 이분은 이 중보자를 갖다가 어떤 분을 갖다 이야기하는지 이것은 뭐 우리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보자는 다름 아니고 우리가 뭐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든.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자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그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적인 그런 거. 그런 걸 했는데 이 이제 뭐 모세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아브라함이고 여러 가지 막 제사장들 많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 역할을 갖다가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으면 도로 어찌 됩니까? 관계가 또 안 죽게 또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중재를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좀 살만하고 그러면은 뭡니까? 등을 하나님이 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듣지 아니하고 그래도 또 살다 보니까 또 혼이 나고 그것이 계속 거듭돼서 이제 내려오다가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100%그 문제를 갖다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제 문제를 완전히 그 해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늘 뭐 우리가 이제 말을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 사실을 갖다가 100%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경험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틈만 나면은 막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러면 또 뭐 물이 없으면 또 목이 타서 또 우리 죽이려고 왔냐.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가나안을 갖다가 쉽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갖다가 그 불평불만 함으로 인해서 못 가고 이렇게 뺑뺑 돌다 보니까 43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경과해버리는 그러한 또 것을 봤을 때 참 그 먼저 서로에 대한 그 신뢰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모든 관계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그 관계도 이러한 부분이 그 회복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중보자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나에게 많이 돌려서 이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나에게 문제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나를 갖다가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너무 다 참 깝깝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방송에서는 보면은 뭡니까 좀 또 이렇게
좀 힘있고,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는데, 그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빵빵한 변호사들을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예, 우리 같은 사람 같으라면은, 예, 만약에 판결이, 예, 진짜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판결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잘못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은, 이 변호사들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흔다는 말이, 뭐,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그거 한다,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뭡니까? 그걸 물려버리고, 밀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힘 없는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참, 그래, 저래서 세상에서는 저래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 저래서 뭐, 돈이 많이 써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막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결론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이 부분은 예, 공정치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변호를 쓰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 본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죽고 사는 문제가. 늘 말이지만, 우리는 100%, 갈 수밖에 없죠. 예, 한 곳으로. 예.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늘 하지만은, 송사를 하는 또 자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때, 예? 뭡니까, 이제. 그것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예? 송사가 들어오면은, 그것에 내가 이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것에, 사단의, 송사에 넘어가가지고는,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전부지르고, 막 두려움이 막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단단히 살지 못하고 그냥 그냥 숨죽여서 사는 또 그러한 모습도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레위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율법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걸 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도 그러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효력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일시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제사를 지내고 또 집에 가다가 또 잘못해버리면은 다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이제 부족한 그런 이제 제사 그세법이 되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문제를 완전히 이제 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우리가 생각한데도 진짜 우리는 날마다 진짜 감사해도 진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인데 또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래 아시는 분들은 그래 알지만은 또 이것이 또 이 은혜와 사랑이 또 힘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그냥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이제 신뢰가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또 약해지다 보니까 또 뭐랄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또 그런 또 사실 분들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갖고 우리가 우리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교회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말씀 위에, 이제 말씀은 많이 들었고, 식상하고, 또 이제 좀 육신적으로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좀 뭐랄까, 다툼이 또 많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또 신뢰가 또 깨지고, 또 막 이런 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 문제로 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잠자던 이제 교회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 한 것을 깨워준 것, 이렇게 그런 것이다. 터치를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잘 알겠지만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찬양을 못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뭐랄까,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예배에 대해 솔직히 그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알겠지만은 그분들이 예배에 대해 예배를 뭘 알겠습니까? 그냥 뭐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 단순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드리지는 예배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잘하고 계시겠죠.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된 것이 이제 우리 또 교회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세상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또 관리를 받게 되는 그냥 똑같은 그런 수준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 부분이 마무리될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우리에게는 너무 다 좀 어찌보면은 참 많이 좀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좀 어찌보면 좀 치욕적인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보자가 이제 그 또 하는 역할은 알다시피 이제 그 화목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처음 상태로 이제 돌려놓는 그러한 역할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과 그 멀어졌던 처음 관계가 우리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는 그러한 관계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구속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제 의미가 처음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구속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그 관계, 그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그냥 또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어긋나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로 이제 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관계가 지속되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대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하고 이제 살지요. 이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은 분명히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게 사실은 또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냥 잘 되면은
잘 되면은 하나님 뜻인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잘 되면은. 그리고 잘 못 되고 그러면은 이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사실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잘 된다고 해갖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근데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 건 생각은 나의 오파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지 그냥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걸 갖다가 주기를 원치 않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를 갖다가 키울 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고 비싸고 그래도 내 자녀가 먹는 거라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내가 먹이려고 그러지 그냥 대충 이렇게 먹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알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되는데 이제 또 그러지 못하고 또 살아갈 또 분들도 의외로 또 많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의 아쉬운 게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세상 물질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또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각각에게도 내가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를 갖다가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 마귀 때문에 우리가 깜빡 그냥 속아갖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많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특히 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특히 어찌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기 때문에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음을 물려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그러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늘 하는 말이지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자꾸 또 이제 생활의 그 성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밤이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 지방에 있는 우리 지금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거리도 자르고 마스크도 잘 쓰고 이렇게 잘 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는 밤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엉망이더라고요. 내가 봐서 한 3분의 한 1 이상은 그냥 막 포장마차 같은 데 막 술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뻑뻑해. 그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보니까 또 막 그쪽에 대해서 다시 또 막 계속 그 주변에서 그 코로나가 계속 안 끊겨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냐 하고 그렇게 조심하지 않냐하고 그렇게 또 행동하는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참 많이 또 염려도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라에서는 또 그런 걸 또 계속 염려해서 주의는 주고 있지만은 현실은 많이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가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그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게 되면은 변호를 하죠. 변호를 하는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문제되는 그러한 부분, 잘못된 부분, 그런 것을 갖다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사과도 안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사과도 안 받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갖다가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거든요. 어찌 보면은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게 대해서 아마 감사하다고 하신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고, 자기들이 그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부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봐서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갈수록 진짜 누구 말이 아니고 갈수록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다 지금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스럽고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무질서한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서울 같은 데는 뭐 투기 보니까 뭐 아파트 그 문제로 너무 다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뭐 그린벨트를 뭐 푸니 안 푸니 했었고, 뭐 세종시로 뭐 국회를 올리니 뭐 올리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거다 보니까 막 그쪽으로 옮긴다고 말만 나오는데도 그쪽에는 뭐 보니까 뭐 하루 사이에 뭐 아파트 값이 뭐 2억 이상 올라버리고 이게 막 너무 막 그런 것에 너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너무 막 거다 보니 예민하다 보니까 참 우리 나하고는 전혀 뭐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그거 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가진 것이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돈 뭐 1, 2만 원도 아니고 돈이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서만 너무 막 이렇게 세상들이 땅에 것에만 너무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것에만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에 당장에 그런 것이 또 그거다 보니까 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에 또 너무 또 다른 일도 많이 봐야 되는데 다른 일을 못 보고 매여가지고는 막 그런 것에만 계속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제 겪었지만은 그 앞에서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 있었거든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요. 그분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게 억울한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입하는 그냥 입에 못 담을 말 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도 하고 또 이제 대통령 뭐 허군날 대통령 막 그거 날리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런 거 뭐 원망 불평 막 넘쳐나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래서 막 정신없어 쉽게 말해서 그냥 너무 막 소음 말은 많이 하는데 너무 같이 막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막 같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소음이 그냥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것도 좀 질서를 지켜가지고 한 사람 끝나면 또 하고 뭐 그러든지 차라리 그냥 같이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벌이 앵앵거린 것처럼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이제 모르겠다 그 생각도 이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또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느 교회에서 나온지는 이제 안 물어봤었는지 모르는데 막 정부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해서 막 이제 참 저기 해서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가 대통령이었으면 과연 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런 듣고 진짜 참을 수 있나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잊을만 하면 자꾸 하나님을 들미는 거예요. 이제 막 안 좋은 소리 하다가 하나님 들미고 그러니까 옆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저거 교회가 온전한 교회냐고 사입이 아니냐고 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세한 건 이제 모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예, 좀 본이 안 되는 모습 같다고 이제 그렇게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예, 그분들이 그냥 그 뭡니까 하여튼 열정적이더라고요. 또 그것도 그 막 시간을 갖다 맞춰고 날마다 보니까 내가 21일 넘게 있다고 왔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할 때, 야, 참 대단한 열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너무 이제 뭐 흔히 말한 것이 아니고 정치에 대한 저러한 열정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또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막 너무 그래 버리고 또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다 자꾸 하나님도 들mək 싸니까 이 또 그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별로 탐탁지 않게 그렇게 또 반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그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그 누가 그리 흔들 어느 누가 나와서 100% 그들의 고민을 상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 안에 계시는 분들도 뭔가 막 이렇게 뭡니까 자기들이 막 이렇게 거스게 될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사실 바빠갖고 그것에 거다 보면은 그냥 허겁지겁 하는데 그냥 뭐니까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이제 말씀에 그걸 이제 그 한 중보자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서 나에게는 확실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정말 나와 같이 정말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냥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마음 끓이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제 마음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땅의 것, 땅에서 잘 먹고 첫째 목표가 그잖아요. 첫째 의식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러한 삶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걸로 끝나본다 그러면은 또 문제는 또 뭐 크게 안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심판날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원한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제 그때는 누가 구해줄 거요? 누가 그분들을 갖다가 누가 변호해 줄 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 주시겠지만은 그분들은 변호가 없어요. 그럼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런 말이지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또 시작도 없는 끝도 없는 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안 갑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에 내가 난 확실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자신을 흔들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흔들어서 내가 자신을 대해서 내가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없으면은 우리는 통일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뭐 좀 뭐랄까 어려운 일 그런 일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지만은, 예, 그러한 부분이 원치 않지만은, 그러한 일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예, 전전긍긍하지 않고, 예, 우리가 참,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정말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예,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새 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 분명한 것은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틀리죠, 기준이.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은, 우리는 먼저는, 예, 하늘의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예,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 이제 또 말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래 했으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뭐 그냥 살면 된다.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운데 우리가 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래 안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과 우리 세상 사람 가운데 내가 또 예수님처럼 또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또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하거든요. 내가 신뢰 내가 신뢰가 안 되고 내가 믿지 못할,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예? 너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가거든요. 지금 너무나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몇 번 했어요. 이제 명함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거 사입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뭐라고 말을 못 얻었고 일단은 보십시오. 제가 무슨 월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맡아서 그냥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면서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전도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제가 한번, 예, 들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거기 있으면서 또 빵을 한번 얻어 먹었어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서 있는데 그 앉아 있는 것이 이제 짠하게 보이는 것 같은 거 보면 어떤 여자분이, 빵을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빵을 좀 멀리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 먹었는데 옆에 이제 동료 와가지고 그 뭐냐 그러길래 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석 칼라묵장으로 딱 쪼갰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처음 본 빵이더라고요. 이게 빵이 이제 보면 알잖아요. 빵이. 빵이라 해갖고 다 똑같은 빵이 아니더라고요. 안에 블루베리 잼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딱 찢으니까, 뭡니까? 그것도 우리밀 같은 걸로, 좋은 걸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반석 하나 먹었는데, 정말, 느낌이 알잖아요. 이거 그냥 빵이 아니고, 진짜 좋은 재료로 만든, 빵이구나. 이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도 이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쟤 어떻게 죽을래?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그걸 이러고 있는데, 죽을래. 그랬는데, 예, 또 그런 그때 참, 배가 상당히 그때 내가 많이 고픈 상태였는데, 못 먹었고, 그거, 예, 먹고 나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그거 먹고 물 먹으니까 좀 상당히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또 배고픈 거 아시고 또 빵을 갖다가 이 좋은 빵을 또 저에게 또 주셨네요. 이제 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뭔 말하다가 또 이렇게 또 빠져붙는가 또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거네요. 우리가 이제 그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안 돼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우리에게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되지 아니하면은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겪으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노라 하고 계명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는 유선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게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합니까? 말씀을 듣긴 들 때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나가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의도치 않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되는데 향기가 안 나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뭐 예전에 뭐 이야기 들으니까 향기가 없는 꽃은 뭐 꿀이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선등 여왕인가 하는 분이 그림을 보고 저거는 그 없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림 속에 나비하고 벌이 없는 거 보니까 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했다는 그 이제 이야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야 뭐 그런 줄이 아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고 삶 속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우리가 이제 연단이라 그러는데 내가 연단되지 않냐면 너의 기질 너 자신부터가 뭐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내 이제 그런 그 잘못된 기질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단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예전에 내가 그 하는 그런 거 옳지 못한 본의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말을 하고 있고 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그냥 그런 거는 귀신같이 또 그 사람들이 또 잘 또 캐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서 목사님도 전사님도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우리가 비록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또 가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뭐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또 삶의 모습은 또 못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거 모르시고 우리에게 대인자로 뭡니까 중보자로 우리에게 섰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러나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또 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 앞에서도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런 거에서도 그분들을 부인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던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 말 들으니까 중세시대 때 뭡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다는 그걸로 인해서 막 사람들을 갖다가 막 찢어 죽이고 뭐 이렇게 막 톱으로 키 죽이고 막 그런 거 이해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명인가 된다 그러죠. 제가 뭐 통계에서 보니까 유럽 그쪽이더라고요. 한 우리나라 인구만큼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많이 죽였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다고 딱 사는 거 하나예요.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그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을 갖다가 온갖,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그속으로 봐서는 이제 마귀가, 이제 사단이 사람들을 갖다 이제 미혹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죽인 거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이제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유럽이 어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지역보다는 참 세상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됐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쪽은 이제 선진국이라 해가지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그런 믿음들이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런 믿음들이 많이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그 예전에 그 선교사를 보내고 했던 그 큰 교회들이 나 이제 사진으로 이제만 봤는데 그 큰 교회 어르신들 내나 몇 분만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또 일부 교회들은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또 뭐 이슬람인가 그런 사람들한테 또 돈이 많잖아요. 근데 또 팔아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이제 뭐 이슬람 이슬람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또 기도하는 그런 데로 또 이렇게 바꿔져 버리고, 또 막 어떤 데는 또 일부러 또 막 술집이 막 만들어갖고 또 그렇게 해버리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그 교회들이, 그 믿음이 자녀들이 이어받지 못하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앞선 세대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기들 선에서 그러한 부분이 끝나다 보니까 이젠 화려했던 그 유럽의 그 교회들이 이제는 정말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전부 볼품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안 받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봐도 야 저거는 진짜 이제 교회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진짜 핍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에게만 문제는 아니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 먼저는 우선하고 보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살아가는데 내 자녀들이 그 부모를 갖다가 본받아 산다는 것은 어렵죠. 걔가 옆으로 가면서 너는 앞으로 가라. 그러면 걔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먼저 된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먼저 된 분들이 힘들고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힘들다고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걸 어쨌든 우리는 또 사람다 보니까 먼저 앞에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앞에 계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사실은 힘들다 소리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특히 이제 앞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 전사님 그런 분들은 똑같은 짐을 지고 있어도 안 그런 척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내가 또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또 보는 사람들도 아이고 전사님, 목사님도 저런데 뭐 나가 빌 수 있어.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없겠지만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또 내어서 또 살아야 되고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먼저는 내가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살아가야 될 또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예, 참 많이 진짜 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혼란 진짜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냥 너무 다 그냥 이제 너무 다 모든 것에서 소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참말이고 뭐가 거짓말이고 막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 이 홍수. 뭐, 보십시오. 뭐, 신문을 보면서도 신문을, 우리 형제자매인데 신문 보는 경우 별로 없지만은, 사람들 안 믿어요. 요번에 또, 안 좋은 일 또 서울에 또 어르신이 또, 안 좋은 일로 또 그렇게 또 겪었는데, 그게 사실일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설마 그래요. 이건 또 뭐, 그러더라고요. 어찌 또 그런 말을 또 잘 지는지, 뭐, 음모다, 뭐 정치적 음모다, 했다가 별 뭐, 말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물타기를 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뭐, 그걸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알죠. 음?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보니까 그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자기가 그동안에 뭐, 법학이고 막 하면서 배웠던 그 책이, 그 책이 엄청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책을 갖다 기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서울대 뭐 법대인가 뭐 갖다가 뭐 기부를 뭐 해갖고 뭐 그렇게 뭐 한다고 막 그걸 하는데 그 세상 지식은 많이 배웠으면서 그분이 왜 예수님은 또 못 배웠을까? 하나님은 또 못 배웠을까? 그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있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그 하면은 나 사실 그분 찍어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그렇게 해갖고 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한 면으로서는 또 측은하면서도 참 그분이 참 세상에서는 그래 나름대로 고생도 했겠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어찌됐든 간에 또 성공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이 자살로 끝을 맺다 보니까 너무 허망하잖아요.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그분이 갈 곳이 어딘지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은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예전에 음,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가론 유다, 가론 유다라고 이제 베드로하고 많이 비교를 했죠. 예? 어찌 보면은 베드로는 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한 이제 가룟 유다는 돈으로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음, 가룟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저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의리 없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도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제가 봐서 그래요. 베드로 성격에 가룟 유다 못지않게 얼마든지 자기 자기 잘못에 책임지고 이렇게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인데 그분은 자살을 안 하고 예수님께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온 것이고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 세계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는 그래서 태어나지 아냐만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게 어찌 보면은 어, 참 고맙게도 이제 그런 생각을 다 갖겠지만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찌 보면은 계속 재활용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연단이고 또 다른 것으로 본다면 재활용을 계속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잡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할 때, 회개할 때, 내가 잘못된 것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한번 잘못돼 버리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회를 안 줘요. 어찌 보면 거의 다 끝나버려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잘 급색하셔가지고 정말 찬송가처럼 더러운 이 그릇을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주셨다는 찬송처럼 늘 참 생각만 생각할수록 늘 감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또 우리 각각에게 또 닥칠지는 사실 아무도 못해요. 사실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확실한 거,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우리와 같지 않은 분이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영교회 선배님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려고 할지라도 마귀 사단이 늘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틈타여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나의 원한 부분이, 나의 부족한 부분이 나올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보고 있다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했다가는 바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100% 확실한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강영교회 성령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